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옆에 학생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또는 친한 사람이든지 먼저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잘 오셨습니다. 학생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통합 예배를 드려서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설교 이렇게 할 때 좀 자주 인용되는 그런 좀 인물들이 있어요.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바울이라든가 또 그중에 요셉도 또 설교할 때 조금 자주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저도 요셉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은 굴곡이 많았잖아요. 굴곡이 많았는데 참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요셉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요셉 앞에 요셉을 괴롭히고 팔았던 형들이 다 눈앞에 있는 거예요. 형들은 기겁을 했죠. 그리고 막 겁을 먹고 큰일 났다. 근데 요셉은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분노도 없었고 요셉이 우리 형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번 3절 먼저 한번 같이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지금 겪는 일, 또 누군가 나에게 어떤 좀 잘못을 했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출 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 삶이 그냥 혼란이 와요. 그리고 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막 혼란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자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막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막 노력해서 어떤 일을 성취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희 인생에 그런 계획한 거 또 좀 소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꼭 우리는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언제 이게 해석이 안 되는가 하면 고난이 왔을 때요. 이 고난이 오면은 고난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완전 달라져요. 고난을 이기려면은 그 고난을 내가 바르게 해석하면은 어떤 고난인지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난이 오면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우리 섭리를 믿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막 고난이 딱 오게 되면 혼란이 오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주권을 내가 믿을 수 있나?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을 수 있나? 이렇게 막 혼란이 와요. 그 요셉도 처음에는 그냥 혼란이 왔어요. 요셉이 처음부터 이런 어려움을 이겨낸 건 아니에요. 그냥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초점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자꾸 맞추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오면은 누구든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흔들려요. 그리고 이거 해석이 되는데 인생은 해석인데 지금 내가 겪는 그 일, 그 문제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고난이 오면은 내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초점을
지금 내가 겪는 그 문제에 초점을 두면은 자꾸 또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초점을 지금 내 고난, 내 문제에 두면은 누구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져요. 요셉이 만약에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 막 괴롭혔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에 와 있어요. 요셉이 나에게 행했던 형들만 생각했으면 요셉은 피해 의식에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을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피해 의식에 분노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요셉은 괜히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나에게 행한 걸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분노하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이 형을 위로한 걸 보게 돼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요셉이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요셉이 어느 순간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마음.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 애굽에 와 있어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목적을 여러분과 제가 그걸 붙잡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목적이 뭘까요가 중요해요. 하나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게 해서 애굽에 팔려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팔려야 됐을까? 그게 5절 말씀에 요셉이 깨달은 목적이 나와요. 뭐라고 했습니까?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선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선. 이 선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선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 중에 사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되는 거, 사업하는 분들이 그냥 사업이 잘 되는 것만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목적을 삼을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끝이에요. 가게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돈만 많이 벌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이 잘 돼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사업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내 자녀가 뭘 하든지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직장, 좋은 직장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좋은 안전 직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장도 중요하지만 그 직장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과 저희가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병이 낫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병이 나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그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병을 통해서 혹시 내 가족 중에서 구원 받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내가 아픈 병을 통해서 내 가족 누군가가 구원받고 주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잃어버린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항상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구원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고 그 목적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내 직장 일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쉽게 여러분 절대 이 시간부터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요셉이 그런 형들로부터 엄청난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부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쉽게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구원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요셉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우리는 너무 잘 되기만을 바라시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내 가정,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신약으로 가면은 요셉보다 더 어려운 좀 고난을 당하신 분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뭐 생명도 위험에 많이 좀 빠뜨려졌고요, 위험했고요. 뭐 매 맞는 건 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뭐 비난 받는 건 그건 뭐 일상이었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좀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바울이 좀 고생한 얘기, 자신의 간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 1장 12절부터 한번 1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막 매를 맞아요. 막 뺨도 맞고. 근데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바울은 자신에게 있던 일에 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내가 겪는 일, 지금 내가 당한 일에 저부터라도 그냥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옥에 갇히든지 또는 막 매를 맞는 거, 이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그냥 복음이 증거되는 것,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과 저를 제외하고 주변에 보시면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상처를 쉽게 받아요. 가족 중에서 상처를 쉽게 받아요. 말 한마디에 금방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상처를 쉽게 받을까요?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은 상처를 쉽게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 이유는 관심을 나에게 두면은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 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도 금방 상처를 받고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나와 버려요.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의 사람들은 너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너무 자신에게 관심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상처를 쉽게 받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면서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맞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자꾸 초점을 나에게만 두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자꾸 두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이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혼란이 왔을 때 더 하나님께 초점을 더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제가 하나님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초점을 맞추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고난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뭘 잘못해서 고난이 있지? 하나님, 제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근데 고난은요, 잘못한 것이 없어도 고난은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사명자일수록 고난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고난을 겪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그냥 겪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나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목적을 붙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고난이 아니게 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해요. 그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는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이런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도 자신에게 주목했어요. 이게 자기 애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를 막 주목하고 자기가 중심이었고, 근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 달라졌거든요. 근데 달라진 계기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고 뭔가 좀 달라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근데 예수를 믿었지만은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이 완전 변화된 그 계기가 뭔가 하면요, 어느 순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바울의 인생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가 하면요,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경험을 아직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그 경험이 없으면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늘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게 다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눈에 아직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내 자녀가 눈에 보인다면,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부모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직장 동료 중에서 저분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저분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고 내 인생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확 변화되기 시작. 오늘 마지막 메시지. 그 요셉은 형들을 환대할 수 있었고, 형들을 그냥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너무 결과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결과가 좋으면 괜찮을 텐데, 결과가 안 좋거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또 잘 되는 것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내 고난, 내가 겪는 문제, 내 자녀들, 어떤 일을 내가 만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 속에 믿지 않는 가족이 눈에 보여야 돼요.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막 기도하고 싶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싶은 그런 노력을 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확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아직 내가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굉장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믿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이 안 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